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17절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후로는 내용은 앞에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이제 복음 진리를 쭉 설명한 바울 사도의 앞으로의 내용 속에 지금까지 유대주의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정말로 많이 흔들어댔어요. 심지어는 바울을 돌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던져가지고 그 돌에 맞아 바울이 거의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죽은 것 같이 된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다가 성벽 위에서 그냥 성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애를 쓰고 막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는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그 박해받은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자기는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그랬어요. 더 이상 나를 누구든지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됐는데요. 자, 여기 오늘 제목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네, 예수의 흔적인데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 그 헬라어에서는 그냥 한글로 쓰면은 스티그마입니다. 그런데 요 스티그마가 본문에 쓰여질 때는 스티그마 타로 쓰여졌어요. 스티그마. 이 내용은 그 원래의 뜻은 찌른다 그거예요. 예? 예. 찌른다. 그러니까 몸을 찌르면 피는 나오게 돼 있고 그 피 나오는데 점점 이제 상처가 딱지가 붙고 아물어가면서 나중에 딱지가 떨어지는데 그 딱지 떨어진 찌른 곳에 거기에는 뭐가 남느냐면은 저 말 그대로 흔적이 남게 돼요. 이 흔적을 우리는 상처라 그러지요. 네. 스티그마타, 원래는 그 스티조에서 출발된 이 단어가 이렇게 동사에서 또는 목적격어로 바뀌고 하면서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은 보통 이제 고대 동양에서 말입니다. 그 동양 사상에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군인이죠. 군대에서 있어요. 주인이 노예에게, 군대에서는 밑에 사람, 우리는 부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장군이 자기 휘하에 있는 그런 하급인들에게, 그러니까 군대의 그 하급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급인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군대 군인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동양 쪽에서 주인이 노예에게 혹은 군대 장관이
그 하위 군인에게 여기에 뭐 그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건 이제 불도장이죠. 인두 같은 걸 달고 가지고 그 인두에는 어떤 이니셜이 있어요. 그거를 살에다가, 보통 이제 군인들은 어깨에다가 많이 그렇게 했어요. 어깨에다가. 노예들은 등 쪽에다가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요. 아니면은 칼 같은 거로 어떤 기구로다가 새기는 거예요. 새김.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흔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여기에는 팔뚝, 아니면 이마, 아니면 또 등, 이런 데다가 새겨 넣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내용은 이런 면에서 볼 땐 이런 흔적이지만 바울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어떤 기구에 의해서, 도장이라든지 아니면 칼이나 도구에 의해 가지고 몸에다가 예수의 흔적을 새긴 게 아니에요. 바울은 박해에 의하여 생긴 거예요. 박해받았어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앞에도 제가 설명했지만은 박해를 받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뭐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별별 그 위험한 일은 다 당했어요. 예?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또는 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당한 박해는 고사하고 지금도 내 안에는 교회 때문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내용의 어떤 흔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복음에 의한 박해 때문에 생긴 흔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흔적에 대한 뭐 주인이 노예에게 하면은 옛날에 길게 장편으로 그렇게 했던 그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한국 게 아니죠. 뭐지요? 뿌리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지요. 뿌리의 주인공은 쿤타키테지요. 쿤타키테. 그런가 하면은 또 즐겁게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영화 글래디에이터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장군 한 사람이 나오지요. 막시묵스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요. 그죠? 막시묵스. 이 막시묵스도 황제한테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자기 아이와 좀 평온하게 남은 여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너무나도 아까운 인재고, 사실 황제의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을 황제의 자리에 앉히려고 해. 자기 아들을 배제시키고. 근데 그 아들이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지요. 결국 황제는 이 막시무스를 그렇게 해주려고 했지만은 중도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시해하고 황제가 되고, 이 막시무스의 아내와 아들을 다 무참히 죽여버리고, 얘기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나중에 이게 결국 노예가 되지요.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가 되는데 검투사가 되고, 그 검투사의 원래 주인이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을 알게 되고 그래요. 근데 그 감옥에서 이걸 지우느라고, 이 흔적을 지우려고 그렇게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 즉 바울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바울. 그래서 첫 번째 이 바울은 예수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냐면은 섬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섬김. 주님의 이 땅에 오시고 생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뭐 영원전과 영원은 놔두고라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은 전부 예수님이 섬김이었어요.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섬기려고 왔다. 어떻게까지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속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근데 그대로 말씀대로 하셨고요. 그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속받은 거지요. 그 중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할렐루야. 확신하시죠? 그런 섬김의 흔적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섬김의 흔적 아니고 눈물의 흔적이죠. 네. 눈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3번 우셨다고 하는 그것 이외에도 많이 우셨겠지만은 울음을 가지셨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보더라도 예수님의 눈물 흘린 내용에 대한 것이 3번 나오지요. 그 첫째가 누가복음 19장 41절. 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셨어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에 지금은 굉장히 건재한 것 같지만은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35절.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자매의 정말 아파하는 내용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겟셋마네 기도는 어디에 나오느냐? 이거는 복음서에보다도 눈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는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눈물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같은 분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첫째가 바울의 눈물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31절.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좀 앞으로 사도행전 앞으로 돌아가서 그 20장 19절
여긴 31절인데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하게 행했고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여기에도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세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8절. 네. 여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그때도 말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말하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라. 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만 잘 가면은 그것도 너무나 감격의 눈물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완전히 반대 상황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그 18절 19절 쭉 내려가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18절 마지막 부분에 그래,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도대체 십자가의 안에서 살려고 하질 아니하고 십자가의 대적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해줘도 못 들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이 무지한 인간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 훌륭하신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은 오늘날 목회자도, 진실한 목회자들은 성도들한테 뭔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는 이미 자기 자신 안에 마음에 결정을 내려놓고 그 결정대로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교역자가 느낄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어요.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도 분명한 어떤 성경적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를 그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이미 답이 그 안에 드는 결정이 돼 있고,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그냥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니까 그 답을 얘기를 해줘도 오히려 그게 반감만 갖게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 대하여 알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뭐 교역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러지요. 이 말씀에도 보면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즉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바울은 예수님이 눈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성경에 이것 이외에도 많은 눈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눈물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면 예수님이시니까 눈물을 흘리신 거고, 우리는 이 시대의 성도니까 눈물 안 흘려도 되는 겁니까? 바울이 크게 나누면은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못된 성도들, 이들은 뭐예요? 올바른 성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성도예요. 물론 이것 이외에도 나라와 민족과 우리 인척과 이웃과 아픈 지체들과 등등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여기 뭐 다 이렇게 다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잘못되어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런 올바른 성도라면 뭐 해야 되느냐?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뭘?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성도들 때문에 아픔 가지고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러셨으니까,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눈물 흘릴 줄 알아요. 정말 가슴 아픈 문제를 보면 가슴 아파하고,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가 섬김의 흔적. 섬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섬기셨어요. 밤낮 없이 섬기셨어요. 섬김으로 끝을 맺으셨어요. 네. 자, 그 내용은 그의 삶을 볼 때에도 그랬고요. 그렇죠? 삶을 볼 때에도 언제나 섬김이었어요.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각종 그 병자들을 어떻게 다 고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 새 삶을 허락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런 거 전부 섬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정죄하기 바빠요. 남 흉보기 바쁘고 남을 심판하기 바쁘고, 이상하게 바쁘지 않아도 될 일을 바쁘게 해요. 그 일을 굉장히 속단하고 막 바쁘게 하지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 삶의 내용들 보면은 전부 그렇게 섬기셨지요. 그렇죠? 삶의 내용도 그러하고 그 생애 결말도 그래요. 결말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도 섬김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먼저 소망을 이야기했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이 섬김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시키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생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다면은 역시 오늘 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바울,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째가 아까 저기 사도행전 20장 나왔잖아요. 20장 19절. 자,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말씀 안에 나와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주를 섬긴 것과 그래요. 여기 주를 섬겼어요. 그리고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여기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 여기에 보면은 주님을 섬기는데 생명까지 내놨어요. 내어놓음. 생명까지 내놨어요. 그럼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생명까지 넣어놓았다고 하는 이 말이 나의 달려갈 길, 또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 내어놨거든요. 말만 그랬느냐? 안 그래요. 이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당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끝에 가갖고는 참수형을 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목 잘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참 아픈 일,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아픈 일이지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에 뭔 얘기를 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께로부터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다. 근데 이것은 나만 아니고 나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산 사람들에게는 그 면류관이 씌워줄 거다. 그런 말씀을 디모데후서에서 하지요. 주님은 결국 어디에 다시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지요. 바울 사도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요. 주님에 의해서. 결국 섬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어디 또 봅시다. 그러면 바울의 섬김에 대해서 빌립보 2장 17절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하면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기 전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전제는 관제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제사가 있어요. 제사의 방법입니다. 제사 종류는 5대 제사가 있고 방법론에 있어서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칠 때 이게 마지막의 의식이에요. 마지막 의식. 예. 그 포도주 한 흰 아니면 또 더 다른 양을 그 제물 위에다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붓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의식이라고 여기 말씀에 그래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는 이렇게 희생의 제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섬김 의식은요,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재직들 혹은 중직자들 섬김 의식은 이와 같아야 돼요.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목숨의 마지막 순간이 이 일을 하다가 온다 할지라도. 자,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에요. 아까 앞에서 다뤘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결국 이때는 언제냐?
바로 이 참수형을 당할 것을 자기가 예수를 위하여 순교 당하는데 어떻게 순교 당할지는 잘 몰랐겠지만 그러나 그는 순교할 것을 알고 있어요. 순교자가 돼요. 그래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위해서 결국은 끝내 순교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복음 찬송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불러왔던 그런 내용인데,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녹슨 세계의 모습. 그걸 뭐 조금 짧게 드라마틱하게 만든 대장장이가 군사의 부탁을 받고 못 만들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특수한 못을 제작하는 그런 세계의 못에 대한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교회에서 뭐 그런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특수한 커다란 사각못,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드려서 길쭉하고 날카롭게 만든 못. 그 못에, 그 녹슨 세계의 못으로 예수님 양손에 양발을 포개어서 하나로 못 박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흔적이 나오냐면은 무릎의 흔적입니다. 네. 무릎. 여러분 그런 신앙도서를 읽으셨겠죠. 제가 이 앞에 오래전 일입니다만 책을 내놨는데 그 책은 아주 초기에 없어졌어요.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 낙타무릎,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면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으면 그 무릎에 뭐 낙타무릎처럼 굳은 살이 배겨갖고 그런 내용이 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신앙도서에 나오고 있는 거지. 즉 많은 무릎 꿇고 기도한 일을 이 한마디로 정의해 놓은 책이죠. 원래 그전에는 기도하면 무릎 꿇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무릎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무릎을 못 꿇어요. 네. 저도 뭐 새벽 기도 드릴 때 평소에는 제가 인도하지 않을 때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마는 강단에 있을 때, 또 여기 강단에 있을 때는 무릎도 꿇고 발이 저리면은 다시 양반다리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많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신 일이 참 많지요. 거의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좋은 방석 내다 줘가지고 방석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겟셋만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는 그냥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냥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땅바닥에서. 근데 땅바닥보다는 거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은 돌바닥이에요. 돌바닥. 돌이에요. 돌. 돌 꼭대기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어제도 이제 개인 집에 신방을 3명이 갔어요. 3명이 갔는데 방바닥에 무릎 꿇고 앉으려니까 이게 진짜 방석 꼭대기 앉으면 좀 난데 무릎 꿇고 앉으려니까 많이 배기더라고요. 그만큼 무릎을 많이 안 꿇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무릎, 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보면은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6장 36절.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셨어요. 이때의 기도는 뭔 기도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결국 십자가를 앞두고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기도였어요. 몇 번 기도하셨지요? 3번 기도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고 11명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8명을 또 중도에 멀찌감치 떼어놓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시지요. 그리고 그 3명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내 고민하여 죽게 됐다. 너무 고민이 너무 크다.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너희들도 깨어서 날 위해서 좀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기도하시고 오시니까 돌 던질 만큼, 돌 한번 쫙 던지면은 가서 떨어질 만큼의 거리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와서 3명을 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웠어요.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하고 깨워놓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와 보니까 또 똑같아요. 또 깨워놓고 3번째 가서 기도하시고 와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졸며 자는 이 제자들 한 거예요. 이제 상황 끝났다. 가자. 근데 그때 유다가 군사들하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체포하러 왔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바로 그 기도처 겟셋마네 기도하시던 곳, 거기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감람나무가 진짜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뭐 가이드 목사님이 거기 갔을 때 이 감람나무가 그때 감람나무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감람나무가 하도 크고 그리고 막 그냥 속이 다 텅텅 비었는데 뭐 나무는 속이 비어도 껍질에서 그렇게 수분을 빨아 올리고 해가지고 여기 화성에도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다 말라버리고 죽었는데 한쪽 그 나무 가죽을 통해서 껍데기를 통해서 물이 올라가고 저 위에는 나무가 살아있는 좀 특이한 그런 나무를 볼 수가 있죠. 감람나무가 그래요. 진짜 커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이라고 하는 추정인지 진짜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거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비스가니 무릎 꿇고 바위에 이렇게 갖고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거기 있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기도한 내용이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을 하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 결국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성부의 계획을 어떻게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얘기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 뜻만 최고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긴 꿇었는데 이 무릎 꿇은 흔적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어요.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죄송해요. 기도만 한다고 다 기도냐? 아니에요. 정말로 훌륭한 기도,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결론은 하나님 뜻에 복종 내지는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 뜻은 다른 건데 그냥 나는 맨날 이것만 이루어달라고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고 그렇게 꼭 돼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래야 돼요. 우리 성도 정말 거룩한 백성이 기도를 할 때에도 그 무릎을 꿇을 때에도 이걸 위해서 순종과 복종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이 2장 6절로 8절인데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부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고자가 되신 거지.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렇게 했으므로 이와 같은 권세, 영광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여기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뻔한 길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해. 오늘날은 그냥 조금만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입이 그냥 너무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너무나 달라. 예수님은 만민의 죄, 슬픔, 고통, 질고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도 바울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계속 그런 논리로 배웠으니까 바울 봅시다. 바울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여기 말씀해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위해서 6가지 기도를 해요. 6가지 기도를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번째,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다섯 번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섯 번째,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그 9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 여기에는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다시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거기도 그 66절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하면서 세 가지의 기도 내용에 대하여 나오고 있죠. 또 한 가지,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심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여기에는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교회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닮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중직이 돼야 되고 집사가 돼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섬김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섬김의 흔적도 없이 그냥 끝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런 흔적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두 번째, 무릎의 흔적, 기도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복종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주의 뜻이라면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내 뜻대로만 뭐가 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잘로 미련한 사람이 내 뜻대로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영적 오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될지언정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처럼 눈물의 흔적, 섬김의 흔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흔적들을 가져서 결국 주님이 영광에 오르신 것처럼, 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신앙인들로 세워져 가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다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교회론으로 가득 차 있는 에베소서를 계속 이어서 강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성전에 부르시고 이와 같이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때문에 멸망해서 영생의 생명을 얻어 영생의 반열에 세워지게 되었으니 주님을 위하여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른 진리고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 영광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어리석게도 자신의 고집 때문에 그것만을 위하여 살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